이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의 금책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과연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금책대를 잘 통과할까? 여태까지 6교회가 지나갔습니다. 그죠? 2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이제 4대 교회는요 책망만 받았습니다. 또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불행하게도 우리 주님의 책망만 받은 교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런 칭찬도 없이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려면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교회인 것입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주님이 싫어하시는 교회가 되었을까? 외부적인 박해를 받은 것도 아니고 내부에 이단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교회가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푹 빠져버렸어.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어지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그러나 책망만 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간절한 권면과 애타는 호소도 겸하여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의 대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진단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디에 있는 어떤 교회인지, 또 우리 주님은 어떤 개념으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여러분 손바닥을 펴시고 가장 한가운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앞에 있는 사대 교회도 필라델피아 교회도 예리고로 쑥 들어온 교회입니다만은요, 잘 사는 교회, 로마로 통하는 세계의 도로가 만나는 곳입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세웠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가서 자기 동네에 교회를 세웠겠죠. 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 이름이 사도행전에도 안 나오고 다른 서신수도 안 나오는데 골로새서에서만 4번 나와요. 쭉 살펴보면 3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데,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폴리 교회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바브라는 사람이 이 교회를 섬기는데 주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골로새에 보낸 편지를 히에라폴리하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회람을 해라, 돌려가면서 읽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지역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는요 상당히 온천이 나기 때문에 귀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특히 관광을 가게 되어지면 라오디게아는 꼭 가지 않습니까?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을 들렸을 때 얼마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 살았던지 말입니다. 부자들이 휴양 와서 몸을 치료하다가 거기서 죽으면요 장사를 지냈는데 습관이 제키만이 대리석관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장식을 잘했는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큰 지진이 2번이나 났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에서 복구 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안 만든다고 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자력했어요. 타키투스라는 로마의 역사가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순전히 자력으로 지진의 폐해 가운데서 스스로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자라고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부자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러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충성되고 정인이시고. 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입니까?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충성됨이 없기 때문에, 참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정인되고자 하는 열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되, 이 말은요 피족의 통치자란 말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사 여탈권이 주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고 사는 것이 내 손에 달렸다. 잘 들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진단과 책망을 한번 보십시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검진하신 우리 예수님은요, 칭찬은 고사하고 다짜고짜 책망부터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속 감정까지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막 토하여 내뿌리고 싶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심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성경에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왜 책망받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미지근함 때문에. 미지근함 때문에. 15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마지도 아니하다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마누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인간관계를 맺어가는데도 불구하고요, 뜨거운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친한 것도 아닙니다. 미지근 쩍쩍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회사 일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마저 못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겨우 막 그냥 회사 출근하는 사람들, 느낌을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맹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저 무리하지 않고 자기 페이스에서, 자기 기준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열심을 내라 말해도요, 자기 기준이 딱 정해져 있고 거기서 꼼짝도 안 하는 사람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교회를 참 닮았습니다. 이런 교회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믿지 말든지. 뭐 하려고 그렇게 어중간하게 힘들게 예수 믿느노?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기준이 최고입니다. 절대로 안 벗어납니다. 성도의 맛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이 주는 부요의 풍요 때문에, 그죠? 일락 때문에,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요. 그냥 신앙생활은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옵니까? 심신이 쉬러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와 안식을 위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니 자기 부정이니 헌신이니 전도 선교에 대한 설교는 부담스럽습니다. 좀 쉬러 왔는데, 좀 위로받으러 왔는데, 하나님 나라니 천국이니 종말이니 심판이니 자꾸 그런 부담스러운 소리를 하면 싫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다음에 천국에 내세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성도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뭐하노라? 원하노라. 사실 이 원한다는 말은요, 불가능의 소원을 의미하는 불변하사입니다. 차라리 내가 차갑거나 뜨거우면 좋으련만은, 이 말인 것입니다. 차라리 뜨겁거나 차가웠으면 좋았구만. 그래서 우리 주님은 토하여 내친다. 토한다는 것은 위장까지 들어갔다가 그저 역겨워서 토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토하는 게 아니고, 아들 입에 맛있는 거 이어준다고 어른들이 이어주면요, 집에 안 맞으면 목구멍 넘어가도 안 합니다. 그죠? 바로 뱉어버립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은 미지근한 것을 그토록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착각과 무지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마치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요 북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호세아 12장 8절 보면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나는 많은 재물을 얻었다. 자기들이 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 하나 아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살았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대단한 착각이죠. 여러분 17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뭐가 없다고요? 부족한 것이 없다. 그 앞에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결코 히브리 헬라어의 우덴 결코 부족합니다. 잘 사는 것이 영적으로도 잘 사는 것인 줄 착각했어요. 내가 성공한 것이 영적으로도 성공한 것처럼 착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7절 그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벌거벗은 것을 많은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뭘 모르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은 했지만은요 영적으로 가난한 걸 모릅니다. 5가지 오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가련하다 말은요 무슨 말이냐? 공고하다는 말은 비참하다는 말입니다. 가련하다 말은 불쌍하다는 말입니다. 가난하다 말은요 상대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적빈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부자라고 말하지만은요 영적으로는 밑바닥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멀었다고 했습니다.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맹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벌거벗었다고 했습니다. 좋은 옷, 화려한 옷, 비싼 옷 입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너무 넝마 같은 옷이다. 너무 더러운 옷이다. 내 수치가 다 드러난다. 왜 주님께서 5번이나 똑같은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가 부유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몰라도 네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네가 세상적으로 잘 산다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신앙적으로도 내가 높은 줄 아냐? 착각하지 마. 너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너야말로 가장 무지한 사람이다. 주님 그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달라고. 은혜가 오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과 약속의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보십시오. 무엇을 권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내가 너희를 마노니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겠다 해놓고요 계속 말을 이어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바이바이 하고 끝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냐? 우리 주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계속 말씀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호세아 16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니 에스겔 16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지금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돈 많다.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투자하지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입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대도다. 믿음을 사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사야 네가 영생을 얻는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거 더러운 것입니다. 그거 추한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넝마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옷이 흰 옷입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에 씻어 깨끗하게 되어진 옷이 새 옷이고 흰 옷입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계시록에서 자꾸 그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새벽에 나오신 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되어진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뭘 먹을 것인가? 뭘 입을 것인가? 육신의 쾌락과 일락을 위해서 그 많은 돈 투자하지 말고, 썩는 일에 투자하지 말고, 썩어 없어질 것에 투자하지 말고 신령한 것에 투자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람들은 봐도 못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들어도 못 듣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앉아있어도 설교가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것을 보여줘도요,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주여, 어떻게 해야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들리겠습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 깨끗하게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무엇을 권면하십니까? 19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미워서 주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죠. 그죠? 관심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잔소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합니다.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책망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까? 주님의 사랑받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징계하십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약속을 살펴보십시다.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 왜 자꾸 문 밖에 서서 문을 탕탕 두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거든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놨습니다. 왜? 귀찮습니까? 그분에게 주권을 주면, 그분으로 정권 교체를 하게 되어지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요, 돈의 영역에서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쾌락의 영역에서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웁니다.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은 자꾸 두드리는 것입니다.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요, 내 인생이 즐거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쾌락의 끄트머리에 깊은 고독, 깊은 죄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요, 우리 주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요,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잔치를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 때문에 문 좀 열어달라. 내가 너와 함께 잔치하고 싶다. 잔치상 누가 차려야 되는데요. 계산이 빠른 주부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차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몹시 이기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기면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보좌에 앉게 하겠다. 이것이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하신 소망인 것입니다. 다 우리를 천국 알곡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우리 주님 이미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 신실한 사람들이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그 보좌에 앉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가 요한계시록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핵심을 요약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세 단어입니다. 회개하라, 이기라, 그 다음에 들으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우리 주님 앞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제가 내일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길, 죽어가는 내 심령을 살리는 길은요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듣는 자는 말이라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자꾸 들읍시다.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광고를 드렸습니다만은요, 저녁에 5명만 나와서 목사님 매일 말씀을 1시간만 전해 주십시오 신청하면요, 저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용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진짜 말씀 나오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바로 들으면요 우리 영혼이 살고 반드시 이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현대교회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너무 닮았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를 삽니다만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에 비해서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나을까요? 다 대학을 졸업했지만은요 초등학교 졸업도 못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 비하면 우리가 나을까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잘 사는 것이, 내가 성공한 것이 신앙의 승리를 의미한 것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제발 물질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 내가 성공했다고 잘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는 것입니다. 돈 있다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전혀 없고 미지근하게 세상 적당하게 좋고 교회도 불안하니까 적당하게 오고 그러면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런 헌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반의 헌신은 배신입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전적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이기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